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앞부분을 보면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저에게 말을 걸고 부탁을 합니까? 라고 말할 만큼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그 길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의지를 원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갔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 앞에 이야기를 펼쳐놓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예배에 대한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여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게 됐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느끼는 순간 이 여인의 관심이 자신의 척박했던 삶의 문제에서 영적인 부분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영적인 부분으로 옮겨가서 예배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요.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왜 서로 다를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산이라는 게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심산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만들어 주었던 그런 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지내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고요,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돌아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을 그들이 다시 찾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복원하고 다시 재건하고 신앙을 찾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배척해서 하나도 끼워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이 따로 우리도 예배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게 BC 4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BC 400년 때부터는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하나 있었고 그리심산에도 성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각자의 곳에서 예배를 하게 됐어요. 지금 수가 여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400년 동안 서로 배척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맞을까요? 그는 진짜 그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되거든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다, 저곳도 아니다. 이 말은 이제 예배가 특정된 장소가 주요 요소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들은 예배했거든요. 지금도 이 산에서 예배했던 저 산에서 예배했던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이전에 지금까지 드리던 예배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그들이 드려야 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완전히 다른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장소가 중요할 수 있었고 재물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약적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어떤 형식적 의식이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예배,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게 22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높이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폄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지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아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길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도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중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깨우치고 나서도 모세오경은 알았지만 선지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드려질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 예배는 시가서와 선지서에 예언된 메시아,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가 돼요? 신약에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여인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예배, 이 예배는 너희들은 듣지 못했지만 남유다에 있었던 이들은 지금까지 듣고 있어서 여전히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2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이제 올 예배는 누구 없이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게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예배의 마음이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냥 잘 앉아서 똑바로 있어야지, 이 자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쪽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잡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 하나하나까지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배경이니까 나는 진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맞는가? 여러분, 다른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격적 영을 주셨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뜨겁게 경험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 이게 신약적 예배의 특징이고요, 이거는 믿는 자들만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건 특권이에요. 누가 누리는 특권이요?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다른 이들은 아무리 여기 있어도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찬양도 그것은 그들이 깨닫는 그들이 찾는 어떤 신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나의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그분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신다는 것도 알잖아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것도 알아요. 나의 죄악을 책망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돌이켜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 성령께서 예배하는 내게도 지금 계셔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예배, 그게 참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내 온 마음을 집중하고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만, 이미 성령께서 그 예배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히 함께하는 예배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한번 좀 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예배 중에 일하시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리가 없어요. 예배할 때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그 감동으로 인해서 다시 또 주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예배, 진짜 그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는 예배 여러분 드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맞아요. 그럼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게 먼저 보여요.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리고 문득문득 제 예배의 순서 쫓아가요. 이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배 중에 그렇게 일하실 리가 없죠. 오늘 끝나고 집에 가는데 오늘 설교 좋았어, 찬양 좋았어, 뭐는 별로였어, 이렇게 판단이나 평가가 먼저 나오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 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판단과 평가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양을 해갖고 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옷매무새, 머리카락, 아무리 힘주고 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화장은 1시간씩 하면서 교회는 맨날 10분씩 늦는, 이거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배가 얼마나 잘 갖춰진 예배인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영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오롯이 성령께 맡기고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당신을 바라보고 부르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부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진짜 드려야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지, 어떤 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겠어요?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가치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예배의 순서만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는 진짜 예배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겠어요? 너무 단순하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앞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야 가능해집니다. 진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의미, 컨텍스트까지 다 살펴보면 10개 중에 9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 시대,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 신약적 예배는 철저하게 복음에서 나오는 예배여야 한다, 복음을 아는 예배여야 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예배여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2절에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로 인한 구원이 이미 구약에 그렇게 계시가 되어졌고 그 복음이 성취된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걸 아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신약의 예배의 핵심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하나하나 예언대로 이루신 당신의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그게 내 속에서 정말 그 메시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내가 믿으면서 그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찬양받으실 분임을
내가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고백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예배, 그게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다른 진리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예배했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다 복음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 예배를 드렸더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복음적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자리가 채워지고 그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종교적 형식이 남았어요. 잘 갖춰지면 좋다고 생각했고, 주일에 그 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우면 내 속에도 종교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편안함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 의무적 내가 해야 할 것을 채웠다는 마음의 안도감이, 내가 그 예배 속에서 무엇인가 얻은 것처럼, 그리고 돌아가서 나는 예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스스로 만든 자기의 안위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좀 길게 소개할 건데 여러분, 오늘은 요거 하고 마치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세기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처음 예배드렸던 그들 이야기예요. 그 책의 화자가 굉장히 얇은 책인데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 가정교회에 초대되어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처음 초대되어 간 사람의 눈으로 그 예배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것, 그게 이 책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가 머문 시간의 사실도 있을 거고 그의 느낌도 섞여 있고요. 그 예배를 보다 보면 거기에는 고증도 되어 있고 또는 픽션도 적절하게 잘 섞여 있어요. 그가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고 로마의 한 가정에 초대되어 갔어요. 그 집 주인의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집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대화들이 오갔어요. 대화들이 오갔는데, 그리고 나서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푸블리우스가 자신을 초대해 간 동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예배가 이제 거실에서 이제 옮기니까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네. 왜냐하면 그 응접실에 앉아 있을 때부터 이미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공동체로서의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으니 이미 예배는 당신이 이곳에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시작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자리를 옮겨서 이제 자리를 잡잖아요, 식당에. 그랬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리 배치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엉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굉장히 낮은 신분의 사람인데 가장 귀하고 좋은 자리에 먼저 앉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가. 근데 좋은 자리에다 자기를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빈 자리에 앉아야 될 만한 사람,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은 종과 함께 아주 형편없는 자리에 앉아서 있는 걸 보게 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럼 종과 함께라 그랬더니 그 종은 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앉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거기에서 서빙하고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같이 앉았던 거예요.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데 아굴라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때 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식으로 생각하면 음식은 먹기 전에 조금씩 덜어놓는 습관이 있어요. 예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신에게 떼어놓는 것이려니 생각을 했는데, 이 아굴라가 하는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신을 위해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여기에 모인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아굴라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주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신의 아들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굴라가 이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그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야기를 아굴라가 좀 더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아굴라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분은 육체로는 이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빵으로 시작하여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성찬이 끝이 나요. 이제 성찬이 끝이 나면 식사가 되는데 그 식사 중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의 복음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냐면 같은 집에 종이었고 주인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 종을 종으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풀어줬는지, 그 종은 그 주인에게서 어떻게 자유인으로 풀려났는데 그게 주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은혜가 있었는지를 그 안에서 같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보낸 편지들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식사 중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사가 끝나고 나서 집의 제공자인 아굴라가 또 기도해요. 기도하고 났더니 또 누군가가 찬양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자고 얘기해서 찬양을 하는데 지붕이 들썩일 정도로 모두가 함께 기쁨을 가운데 찬양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누군가 또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듯이 기도를 시작해요. 그냥.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부터 온 것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질 때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합니다. 또 그냥 이야기가 지속이 돼요. 거기에 회개의 이야기가 나오고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나누어져요.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권면과 말씀이 이어지는데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두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한다는 얘기가 신이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야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그곳에 왔다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복음을 인정했다는 뜻이겠죠.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 몇 명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서약을 해요. 근데 서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가 뭐 어떻게 너 서약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를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게 그들의 서약이었어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성경 이야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가 끝날 때가 돼가요. 아굴라가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두가 잘 들어요. 아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를 여러분 열망하시고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참으로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무엇보다 가장 큰 은사로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요.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가장 큰 은사로 드러내십시오. 그때 그 아굴라의 말을 들으며 이 화자였던 푸블리우스가 느낀 느낌이 어떻게 말에 저렇게 꾸밈이 없는데 힘이 있을까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흐르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우리의 대중적 도덕가들처럼 상투적이고 화려한 꾸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권면을 받아서 누군가가 고백하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서로 일깨우는 권면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찬양한 후에 그리고 기도한 후에 예배가 마무리돼요. 이게 1세기 예배였어요. 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기가 느낀 것을 고스란히 보았던 예배. 여러분, 여기 1세기 예배에 잘 갖춰진 예전이 있습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그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거였어요. 여기에 누가 잘 교육받은 공식적인 목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들을 인도해 갑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초대하셨던 이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를 기억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떡을 떼었고 복음을 나누었고 그 복음이 역사하는 힘을 서로에게서 결단하면서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같은 예전을 반복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고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먼저 고백하고 싶어하고 먼저 참여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어떤 한 생명이 돌아왔을 때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것, 그게 그들이 예배한 예배의 특징이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안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진짜 참된 예배 맞습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배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까? 예배는 복음을 품어야 하고 복음을 나누어야 하고 그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영과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가져와도 천천에 양이나 만만의 소를 가져와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드리는 모든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도 내가 너희 거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두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 어쩌면 천천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잘 예배하고 있었다고 얘기했던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으로 위안을 얻거든요. 그죠? 근데 진짜 복음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그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저 종교성이든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거 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러면서 나는 내 종교성을 채운 그 시간이 내게 스스로 대견스러워서 예배했다, 나는 일주일 잘 살면 되지 뭐 세상 가서,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신약적 예배의 특징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복음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를 기억하며 매일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를 해야 돼요. 처음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너무 좋은 이야기인 줄 알아요. 하지만 전혀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 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산상설교의 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살아?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안 돼라고 얘기했던 그 가르침을 처음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살아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진짜 살아냈어요. 그들은 서로를 포용할 줄 알았고 물건은 다 나누어 썼지만 물질주의는 멀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서로에게 정말 자비로 그렇게 서로를 포용할 수 있었고 병자나 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일을 어떤 이교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단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우리는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변명 같은 것들 그 시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가 얼마나 철저한 신분사회였는지 알잖아요. 그 신분사회의 그 높은 사람이 낮은 종을 그냥 하나의 형제로 대했고 자유인으로 대했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괜찮다고 여기며 돌보아주는 사건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모이게 하고 그 복음이 예배하게 하고 그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변하는지 알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2000년 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종교성에 기인한 예배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드리고도 오늘 잘했다 라고 서로 안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 다해서 드린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살아있어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예배는 분명히 참 예배는 아니라고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이 정말 잘 벼려진 날처럼 살아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잘 벼려진 날처럼 살아있다는 얘기는 내 속에서 말씀이, 성령이 나를 쪼개는, 역사하는, 나를 심령 안에서 붙들어매고 그리고 나를 흔들어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할 때 그때 진짜 우리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드려서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예배도 되고 그냥 예배 늦어도 상관없고 그냥 예배 시간에 정말 딴 생각 아무거나 해도 그냥 그래도 나는 돌아가면서 괜찮았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었다면 이제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매주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예배하겠습니까? 우리 진실하게 복음 앞에 서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하십시다.